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동안 사사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지난주까지 2장 5절까지 제가 총 7번의 설교 말씀드렸는데 지난 7번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큰 경제적 이득을 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모두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고 또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마침내 조금씩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뒷부분인 사사기 2장 11절과 15절은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항상 좀 던져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가?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모두 다 내쫓으라고 그랬고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고 무엇보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 사람 쫓지도 않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마침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2장 6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사람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후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본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여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 모두가 죽고 난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다음 세대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세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던 그 세대에 와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더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던 세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6절과 10절 말씀은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 흔히 말하면 플래시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플래시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2장 7절과 10절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사기 2장 7절에 나오는 부모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세대의 차이는 뭐냐면 알고와 모르고의 차이였어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았지만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몰랐습니다. 지금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은요, 알고와 모르고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진짜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진짜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과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부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뭘 당부하셨습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려주라고, 전해주라고, 가르쳐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곡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월절도 지켜라, 맥주절도 지켜라, 여러 가지 제사도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다양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알도록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도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알았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했다 그 말이고요,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 말이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하고 인정하는 것하고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가면서 일부는 성공을 하고 일부는 실패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유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부족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에 반해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기 사사기 1장 19절과 2장 6절 말씀을 비교하면은 여러분,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여호수아가 강합니까? 부모 세대들은요 여호수아의 명을 듣고 나가서 전쟁했더니 이겼어요. 자녀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나가서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강한 겁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강합니까? 여호수아 말만 듣고 나가서 정복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자녀 세대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철병거만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인정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알면서도 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알기는 아는데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쉽게 경험하는 신앙의 실패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알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역사들, 그것들은요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이지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경험해서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런데 그 역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경험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인정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제가 수개월 전에 어느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혹시 목사님 교회에 교육전도사님을 뽑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청년, 신학대학원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고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2학년이 됩니다. 2학년 되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 교육전사가 필요하면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교회 청년을 좀 청빙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게 수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한테 말했던 그 교회 그 청년 아직도 사역지 찾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지금도 사역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 것 같고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청년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나쁜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지. 또 나쁜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럼 내년부터 저희 교회 교육전사로 모시겠습니다.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한참 듣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청년이 여기저기 교회에 연락해 보고 있고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버스 떠날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이셔요. 잘 알겠습니다. 꼭 빨리 결정해서 연락드릴게요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이 청년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좋다고 하니까는 좋구나, 좋은 청년이구나 라고 알았겠죠. 근데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면서도 보류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가족들을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실 그 누가 복음을 전해도 가족이 전하는 복음이 가장 확실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를 속이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신앙생활이 삐딱할 때. 그때 제가 조용히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목사다. 목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기칠 수 있어. 그런데 아빠도 믿지 않고 또 존재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기쳐도 내 자식들한테 사기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먼저 경험한 이 아빠의 말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며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아빠 마음을 이해했었는지 믿음 생활은요 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자식들 사기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기쳐도 가족들에게 사기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기 안 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가족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는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기는 잘 알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것도 안 믿어져? 당신 돌대가리야?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내가 얼마큼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줘야 이거 믿겠어?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경험해야지만이 믿게 되는 겁니다. 답답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들로부터 수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어요.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물 한 고 먹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터뜨려 물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들었어요. 홍해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이야기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형상이라고 하는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고 만난 적 없고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 형상을 보면서 가나안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의도, 더 좋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과 의도가 있으면 기존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모두에게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숫자가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박해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자, 애굽의 왕이, 새 왕이 진짜 요셉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몰랐을까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선대 왕들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애굽의 역사를 배워나가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요셉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 입속에서 거론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요, 요셉을 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거예요. 요셉을 인정하게 되면 점점 강해지고 늘어나는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셉을 모른다고 해야 애굽 사람을 살린 요셉의 공로를 부인할 수 있고, 요셉의 공로를 부인해야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견제하며 그들을 압제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보고 있는 혜택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노예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가나안 노예들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벽돌로 집 짓고 농사 짓고 양 기르면서 거기에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까지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까?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은 경제적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의 원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충돌이 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요? 삶이 고달플 때, 지칠 때, 마음에 상처가 밀려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충돌이 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액수가 작을 때에는 11조 드리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가 적은 분에게는요, 적은 그대로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큰 목돈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목돈이 생겼습니다. 자, 그 목돈에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애들 말로 마음이 쫄립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되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날을 끼고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많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빼고 여행 간다는 거, 그런데 마음이 편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적어도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주일을 끼고 여행 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부분은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 한번, 눈 질끈 감고 부정 한번 저지르면 큰 이득을 보게 돼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멀쩡한 물건인데도 새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쓰던 것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와 내가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나 몰라 내팽개치고 새롭게 만난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새 것, 나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나타날 때에는요, 이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이전에 가깝게 지내던 그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 새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유익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문화이며 가나안의 우상이며 가나안의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신상도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는 선한 일을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물건이나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버리거나 혹은 멀리할 만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요,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멀리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 근거가 있으면. 무엇보다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 물건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용해왔던 이유만으로 새 것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은요, 잘못된 강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서 더 좋은 역할을 해주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하거나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폭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좋은 것 주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주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 이건 하나님의 폭군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면 되잖아요. 좋은 것은 주지 않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신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폭군이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목적,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 대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역할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부모의 잔소리 같은 설교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던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경험한 분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어, 저거 하지 말어, 대신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며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이거 아니었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00세 뛰어든 그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물로 잡아 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처럼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왜 귀하고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결국 누가 더 좋으냐라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것 중에서 누가 더 좋으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치러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냐, 돈이 더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배우자가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자식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내 취미 생활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사람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내 인기가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내 건강이 좋으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요, 누가 더 좋으냐라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더 귀하니까 생명 같은 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보다 더 귀하니까 배우자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되면요,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취미가 더 좋으면요, 내 취미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좋으니까 자식마저도 차선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하게 됩니다. 돈, 배우자, 자식, 취미,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보십시오. 이 시간이 귀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주말 저녁 편안히 집에서 TV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계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보다, 삶의 안락함보다, TV가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부터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흔적들이 아주 철저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이 땅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포기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성보다도, 노예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알매 믿음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게 쓸데없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알매 믿음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알매 믿음은요, 객관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매 믿음에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알매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